제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그 코러스 중에 제가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남자 목소리 들리죠? 그게 접니다. 남자 둘이 코러스를 했는데 한 10번 정도, 한 5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불러가지고 여러 사람이 하는 코러스처럼 됐는데 그냥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술이 그렇게 좋습니다. 이게 앞에 특송하고 뒤에 말씀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 같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목사님. 모두 정말 반갑고 또 이렇게 뵈서 기쁩니다. 말씀으로 문학 훈련을 많이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간증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마침 또 교회 이름이 예수 비전 교회예요. 저도 제 캠프 이름이 비전 캠프입니다. 비전 캠프예요. 미리 짜고 온 거 아닙니다. 그냥 해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안 목사님을 이렇게 가까이 본 지는 뭐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죠. 근데 가깝기는 뭐 한 30년 지기처럼 그렇게 아니 영적으로 통하니까 그러니까 뭐 금방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쯤으로 보입니까? 예수비전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아부도 잘하시네요. 아첨이 있고 아양이 있고 아부도 있는데 아부는 좋은 겁니다. 참을 가지고 높여드리는 거니까. 거짓을 가지고 높이는 거는 이게 아첨이고요. 추상적인 거는 그냥 아양.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주 좋은 칭찬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제가 처음 이제 교회 나간 것은 10살 때였어요. 10살 때. 우리 누나가 이제 맨 먼저 교회를 가고, 그러니까 10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55년 전입니다. 오래됐죠? 이제 우리 누님이 맨 먼저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날더러 교회를 가자고 그래요. 근데 내가 뭐하러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교회 가서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저는 계속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우리 누나가 나한테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뭘로 유혹을 했는가 하면 교환한 너 교회 한번 가면 내가 10환을 줄게 그러더라고요. 10환. 환이라는 걸 아시는 분? 계시고 모르는 분도 있죠. 옛날에 60년대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10환을 1원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10환을 나한테 준다고 그래요. 그 10환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냐?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왕사탕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왕사탕 하나가 5환이었어요. 5환. 그 왕사탕을 하나 사면 요즘 어린이들은 뭐 사탕 주면 그냥 깨물어 먹죠. 옛날에 우리는 못 깨물어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워서. 그 입안에 넣고 큰 왕사탕을 입안에 넣고 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핥아 먹어야 되는데 이걸 깨물어 먹다니요. 핥아 먹다가 뭐 한 30분 이렇게 한다면은 꺼내요. 꺼내가지고 껌딱지에다가 탁 올려놔요. 왜 올릴까요? 말려가지고 먹으면 또 오래 가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왕사탕 하나 가지고 오전 내내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또 다시 먹고 싶으면 다시 또 두 번째 왕사탕 하면 그러니까 10판이면 하루 종일 왕사탕을 계속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분할해서 오늘 반 먹고 또 내일 반 먹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그때 굉장히 유혹이 그때 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많지 않은 때니까 유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시판을 준다는 그 약속을 내가 또 점검도 해봤어요. 돈이 있냐고. 그때 시판을 딱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좋은 데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죄라는 얘기도 처음 들었고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도 처음 들었고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끝나고 나서 우리 누나에게 물었어요. 왜 내가 죄인이냐? 또 어떻게 천국 얘기는 뭐냐? 막 그랬더니 누나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가서 선생님에게 그럼 얘기를 듣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우리가 다 죄라고 그러면서 죄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엄마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 다 순종했니? 다 따라했니? 뭐 또 순진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따라한 것도 있잖아요. 뭐 이래서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값 없이 사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때부터 한 번도 변함없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암이 걸렸던 분 혹시 있습니까? 예, 몇 분 계시죠? 지금 살아계신 거 보니까 치유가 되셨죠? 예. 근데 암 걸렸을 때 소원은 뭘까요? 이거 암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엎드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만약에 치료가 됐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그 별로일까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쁘겠죠. 그런데 암 걸렸다가 나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나는 뭐냐면 그냥 회복된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암을 받았으면 나아서 은혜고 또 암 안 걸렸으면 그게 더 큰 은혜고 저도 암 걸렸다가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냥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10살 때 어릴 적에 믿어지게 해서 그 평생 동안 내가 신앙생활 변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많은 분들은 아팠다가 남은 그 은혜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생각해요. 그것도 물론 은혜입니다. 근데 안 아프고 건강한 게 더 큰 은혜죠? 그 잘 모르셨죠? 우리는 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처음 살던 동네는 서울 용산구 산천동이라는 곳이에요. 부자들 사는 동네 같죠? 산천동, 산꼭대기 동네예요. 산꼭대기 동네. 옛날에는 이제 홍수 나면 거기서 저 돼지가 떠내려가는 거 다 봤어요. 높은 데니까 밑에 다 보여요. 그 한강 저렇게 요새처럼 이렇게 고쳐지기 전에는 뭐 그랬었어요. 그런 동네 살았는데 거기 교회가 2개가 있었어요. 왼쪽에도 한 300-400m 정도 가면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또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교회를 가면 저 학용품을 줘요. 또 과자도 줍니다. 먹을 걸 줘요. 오른쪽은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가서 노력 봉사해야 돼. 네.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과자 주는 거 같겠죠? 거기가 무슨 교회냐 하면 옛날에 박태선 장로교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박태선 장로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이었거든요. 신앙촌. 지금 신앙촌으로 이어져 오죠. 제가 거기를 갔겠습니까? 거기를 안 갔겠습니까? 이 천막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만약 그때 이 신앙촌 박태선 장로교로 갔었으면 거기 아마 교주는 아니래도 교주 비슷한 사람 됐을 거예요. 요즘 되는 걸로 봐서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
통일교 같으면 박보이 같은 이런 2인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자 주는 왼쪽이 아니라 복음을 주는 오른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교회가 제가 지금도 다니고 있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정말 복음대로 살자 이런 교단이에요. 여러분 침례교인 중에서 아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 아세요? 네? 김장환 목사님 침례교인이에요. 또 네. 빌리 그레암 아세요? 네. 빌리 그레암이 침례교회. 그리고 카터 대통령 아세요? 카터 대통령이 카터 집사예요.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거든. 그래서 집사. 그렇게 복음적인 교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단 교회로 갔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제가 참 판단을 잘했죠? 아닙니다. 저는 판단한 게 없어요. 그냥 인도한 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복음의 길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10살 때 예수 믿었지만 그런 많은 은혜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넘쳐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감격하고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아까 제목도 그리스도인 된 은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오늘 본문 중에도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잠깐만 보면 예를 들어서 5절부터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절 하반절부터 보면 8절부터 그냥 보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동안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속이는 자로 여겨졌었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여겨졌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참되다. 하나님께서도 참되다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아무도 몰라주는 자 같지만 지금 사도 바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되고 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어요. 가난하고 참 학비도 제대로 만날 학비 걱정해야 되는 우리 형들은 더 힘들었어요. 쫓겨났는데 나는 쫓겨나진 않았는데 재촉은 많이 받았습니다. 남들 도시락 먹을 때 도시락 없어가지고 도시락 먹을 때 나는 운동장 돌아다니면서 물 마셨어요. 그런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사는 게 참 어려웠죠. 그렇지만 하나님 믿고 나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변화가 왔다니까 이제 변화 온 얘기를 좀 하나 한다면 저는 학교 갔다 와서는 공부하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나가 놀으라고 그래요. 절더러.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6남매인데 형 누나들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43세나 하셨는데 이 막내는 아직 학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나가 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가 노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래 집을 배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놀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의 학생들이 한 이 정도 됐어요. 그때 한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매년 학년 올라갈 때마다 1학년 때도 그렇고 학년 올라갈 때마다 이제 성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등을 여기 앉혀요. 2등, 3등 쭉 앉히고 저 끝에가 꼴등을 앉힙니다.
제가 어디쯤 앉았을까요? 어디쯤 앉았을까요? 맨 앞뒤였으면 좋겠죠. 근데 저 중간 정도 앉았어요. 지금 어떤 분이 한번 여기라고 손 흔드시는데 중간 정도에 앉았었어요. 뭐 45등 뭐 이 정도 했어요. 요즘은 45등 하면 반에서 꼴찌죠. 뭐 그때는 내 뒤에도 몇 명 있었다고. 뭐 공부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나는 공부를 뭐 그냥 숙제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가서 나가 놀아야 되잖아요. 사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우리 이제 선생님이 저에게 교환아,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래요. 처음 들었어요. 선생님이 말하니까 또 따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3학년 때인데 그 4학년 올라갈 때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다시 또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좌석 배치를 하는데 제가 어디 앉았을까요? 예? 앞줄에 앉았어요. 정말. 저 중간줄에서 40몇 등에서 앞줄로 왔어요. 세 번째 우리 안 목사님 자리 저기 앉았습니다. 잘했죠?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여기 왔어요. 5학년 때는 어디 앉았을까요? 여기 앉았어요. 6학년 때는 그때는 성적 순으로 안 앉히더라고. 근데 1등이었어요. 여기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요. 정말 저는 무명한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보잘것없었고 옛날 어릴 적에 내 사진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저 미얀마의 뭐 예를 들면 그 가난한 집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은혜로워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한 과정 한 과정들이 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서울에도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제 신앙의 좌우명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제 삶의 좌우명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제 마음의 표준으로 삼았어요. 제가 이제 대학 갈 때 뭐 이제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신 내가 대학 가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본래 무학이고 아무 배우신 게 없고 직장을 이제 없으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대학 가겠다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대학 안 가겠다고 좀 돈 벌고 그 다음에 가겠다고 이제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펄쩍 뛰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팔아서라도 보낼 테니까 대학 가.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서 제가 이제 법조인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갖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고시 공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학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이걸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옛날에는 고시 공부 오래 한 사람도 있어요. 뭐 20년, 30년, 20년 한 사람도 있고 10년은 뭐 많고 5년은 뭐 다반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할 뒷받침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충성된 믿음의 젊은이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빨리 돼야 되니까. 이제 그랬는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고시가 합격이 됐어요. 잘 됐죠?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학 졸업할 때 합격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전에는 계속 적을 때는 뭐 한 50명, 60명, 많을 때는 100명, 120명까지 뽑았어요. 그리고 판사 검사는 매년
80명, 70명, 판사 80명, 검사 70명, 150명을 뽑았어요. 그 옛날에는 고시만 되면 내가 판사 되겠다 하고 싶으면 판사 가고 검사 되고 싶다 그러면 검사가 됐었어요. 옛날에 뭐 변호사 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다 이제 판검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시가 되면 즉 판사 또는 검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검사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뭐 고시만 되면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되긴 됐는데 법조인 수가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후에 300명을 뽑은 거예요. 300명을. 그러니까 300명을 뽑았으니까 아마 내가 됐을 거예요. 근데 빨리 됐거든요. 빨리 되고 공부를 많이 사실은 못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린이 학교,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애들 가르쳤어요, 내가. 그때 체격이 이 체격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어른들이 없어요. 아니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연세 드신 분이니까 날더러 하라는 거예요. 중1인데 초등학교 6학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한참 나이 들어서도 나하고 1살 차이인데 자매인데 날더러 선생님 그거 따라다녔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다 했다고. 뭐 어린이 학교 이렇게 청년들 하는 거 다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그 일 하면서 그냥 뭐 학교 공부 거의 못 하니까 방학 때는 이제 짐을 싸들고 저 시골에 있는 고시원 같은 데로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서울 오면 또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겨우 학과 따라가는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못하고 또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면서 시험 들 때 공부 양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되면 판사 되나 보다 검사 되나 보다 다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300명 뽑아놓으니까 이제 경쟁이 생긴 거예요. 이 안에서 150명 안에 들어야지 임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빨리 시켜주면 그러면 내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 저는 침례교회 교인인데 침례교회가 대전에도 신학교가 있고 서울에도 신학교가 있었어요. 야간으로. 그래서 그 서울에 야간에 가고 낮에는 이제 연수원 다니고 뭐 그때 이제 연수원 부담이라는 게 크게 없었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래 했는데 이제는 되긴 됐는데 300명이 되면서 연수원에서 내가 반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수재들 아닙니까? 고시 패스한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서 반 안에 드는 것도 힘들 텐데 이거 저녁에 또 신학교를 한다면 언제 보충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학교 가는 거는 참 시험 빨리 시켜주신 건 참 감사한데 지금 신학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며칠을 막 기도했는데 내 안에 이런 답이 있다고 왔어요. 야, 네가 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 내가 하라고 그랬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네가 빨리 시켜주면 내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켜줬는데 지금 날도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5시나 5시 반에 이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연수를 해야 법조인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고시 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2년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나서 또 신학교는 내 기억에 5시 반인가 뭐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막 비행기처럼 날아가야 겨우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갈 때마다 항상 교수님 출석을 쭉 불러요. 그럼 어디까지 부르는가 하면 뭐 최아무개 뭐 이렇게 불러요. 저는 성이 뭘까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늘 들어가.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다들 웃어요. 왔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어렵게 했어요. 제가 사법연수원 그 150동 안에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으니까 나중에 검사를 했겠죠? 네. 반쪽 공부를 했는데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또 신학교는 졸업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내 거 막 이렇게 노트 이렇게 베껴가가지고 그걸로 시험 잘 보고 그랬어요.
내가 원저자니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나하고 신학교 동기들은 내가 그때 나하고 연수원 동기들은 그때 내가 저녁에 신학교 다니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놀래. 야, 너네 반으로 공부하고 임관이 됐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했을까요? 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했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난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가 꼭 뭐라고 그러더라? 금수저라고 그래요. 금수저. 여러분도 다 제가 금수저인지 아셨죠?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 난 그냥 무수저라고 그래요. 무수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이런 변화가 온 거예요. 공부도 하게 됐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게 됐고, 나는 우리 침례교인들은 성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도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성경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의 원리들을 모아놓은 거죠. 귀한 것이긴 하지만 성경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침례교인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 정도로 말씀주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은사가 없는 게 아니죠.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기도할 때 다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했어도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100% 순종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왔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됐고요. 정치도 하나님께서 정치를 하러 나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가 헌신해야 된다, 이런 감동을 주고 시작을 했고, 이래서 이제 당 대표가 최단기 당 대표가 됐습니다. 불과 1월 15일인가 들어가가지고 2월 27일 날 당 대표가 됐으니까 평생을 당에서 이렇게 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당을 잘 이렇게 꾸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했어요. 나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그 당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이게 제 판단과 소신대로 그렇게 이제 그 당을 꾸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었죠. 그 총선에서 우리가 졌어요. 제가 이끌었던 정당이 졌어요. 제가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결기를 가지고 해야 선거운동 잘하고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공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역대 아주 역대급 패배를 당했어요. 180석, 우리는 102석인가 3석. 아주 그냥 참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는 것이 확인된 대로 제가 사퇴를 하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정치를 해서 나라를 세우라고 그래서 내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참패의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까? 나는 아마 정치의 뭐라 그럴까요? 역량이나 또는 자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른 건 다 잘할 수 있는데, 다른 거 할 거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정치 그만두고 내가
자신 있는 거, 해온 거 이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이 없어요. 정치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내가 계속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답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근 1년 한 2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건데 답을 주셨는데 답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할까요 말까요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뭐 평소에 회개의 기도의 5가지 요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그 5가지 요소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회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웬 갑자기 회개인가? 이래서 이제 궁금했지만 하나님이 회개를 명하시니까 제가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회개를 시작하니까 내가 생각도 못한 회개거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이런 회개거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그 자세한 얘기를 하면 또 나중에 또 어떨지 모르겠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회개를 하는데 내가 생각도 못했던 회개 내용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인입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속 너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계속 그 길을 갔다. 네 판단이 나보다 앞섰다. 교만했다. 자고했다. 막 이런 그 회개거리들이 막 쏟아져요. 정말 딱 맞는 말인데 다 제가 정치하고 나서부터의 문제들이었어요. 이거 회개가 주체되지를 않아요. 막 쏟아져 나와요.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제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 회개한 것들을 쭉 메모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에 또 그런 잘못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쭉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다시 이제 기도하면 또 막 새로운 회개거리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한 데다가 여백에다가 막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또 회개를 했어요. 그날 정리해놓고 나서 그 다음 놓고 다시 또 회개 기도를 하면 또 새로운 기도가 막 새로운 회개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메모한 데 여백에다 막 하다가 나중에는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 있는 이면지 아시죠? 앞면 쓰고 뒷면 남겨둔 거 그거 꺼내가지고 거기다 이면지에다가 막 더 쓰기도 하고 이렇게 회개의 거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물려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난 처음 체험했어요. 내가 이걸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입에서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기도 마칠 쯤에 회개 제목들이 막 나와요. 교만했다, 자고했다, 또 사랑이 없었다, 관심이 없었다, 네 이익만 챙겼다. 제목들만 쫙 나와요. 나중에 그 제목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날 쏟아진 회개 제목들이 25가지. 제목만 25가지. 그러니까 그 제목에 해당하는 회개거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막 메모하고 그런 것들이 좀 책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냥 회개 막 쏟아지는데 또 이렇게 막 나중에 메모해 보니까 또 앞에 안 했던 것들이 또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3일 동안 그냥 막 회개거리들만 막 쏟아진 걸 정리했더니 나중에 보니 31가지의 제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죄인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더니 바로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군요. 하나님께 간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 회개하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 힘을 주십시오.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까지는 좋은데 새 힘을 주십시오. 우리 보통 기도하던 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일부러 그걸 의식적으로 막았습니다. 나는 정말 간구할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간구를 새 힘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류의 간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1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회개가 어느 정도 됐다. 이제 일어나 나가라. 다시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정치를 다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교회의 타락 때문이다. 교회와 교회 중직자들의 타락 때문이다. 회개해야 된다. 네가 회개한 것을 얘기하고 같이 회개하게 해야 한다. 그 둘째는 정부가 잘못하는 거 뭉쳐서 비판해야 된다. 뭉쳐서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하는 거.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정부가 잘못하는 거. 뭉쳐서 비판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지금 정부가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그냥 잘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인영이라고 전에 원내대표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마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종교의 패권을 바꾸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주목한 사람도 있고 주목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고 나는 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정신대로 우리 저 사회주의의 기본 기둥 셋 중에 하나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저희 프롤레타리 혁명의 기본 정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그걸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돌아가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자유주의와는 먼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사회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으로 세우신 우리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정신에 입각한 나라로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로에 저는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생각해요. 정부가 잘못하는 거 혼자서는 안 된다. 뭉쳐야 된다. 뭉쳐서 비판해야 된다. 뭉쳐가지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뭉쳐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뭉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저항하라는 게 행동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나라에서 정부의 잘못에 저항할 수 있는, 정부의 잘못을 막아낼 수 있는 세력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다 돈 좀 받으면, 퍼주면 그냥 흐물흐물해져 버리고 누가 이 정부의 잘못하는 것을 막아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뒤에 바로 그 다음 날 제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는 어느 정도 됐다. 일어나 나가라. 내가 널 이렇게 세우겠다. 그 다음 날 저 인천 연수구에서 민경욱 의원 그 선거구에서 재검표가 있었어요. 재검표를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유권자가 정상적으로 투표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런 투표용지들이 그냥 다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누가 뭐라 그럴까요? 부정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잠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저 미리 갖다 주지. 예. 저 그림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 옆에. 요게 이제 인천 연수을에서 나온 투표용지인데, 투표용지. 뭐 제가 여러 번 보여가지고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가면 맨 처음에 투표용지를 받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와서 기표소에서 기표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접어서 이제 투표함에 집어넣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투표용지를 받을 때 투표용지의 왼쪽 밑에 보면 이 투표관리관이라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장이
이제 찍히면 그러면 이게 진짜 투표지예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히면 이게 진짜 투표지고 요 도장이 없으면 그냥 요 투표관리처럼 돼 있지만 유효하지 않은 거죠. 우리 투표관리소에 가면 이거 하나씩 줍니다. 거기에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투표용지는 진짜 투표용지다 이 말이죠. 예.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내 주머니에 다른 내가 아는 인쇄소에 가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한 서너 장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진짜 투표지 받아가지고 접는 척하면서 거기다가 내 가짜 투표용지 한 서너 장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다. 이러면 그 부정투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 같죠? 이렇게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4장, 5장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표관리관이 확인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천에서 재검표해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투표용지 밑에가 이렇게 뻘겋게 투표관리관의 도장, 이게 도장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좀 더 크게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도장이에요? 도장인 것을 알기가 힘들죠. 아까 그것처럼 누가 가짜 투표용지를 넣고 이제 집어넣으면 이거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조사하겠죠. 이 사람. 그럼 이게 당신 도장이냐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도장이다. 그럼 자기 책임을 짓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 부인해버리면 이거 나 아니다. 내가 왜 이런 도장을 쓰냐. 내가 쓰는 도장은 다른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가짜 투표지라는 게 입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뒤죽박죽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지가 그 인천에서만 한 1000여 장이 나왔어요. 1000여 장이. 한두 장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 투표하러 간 사람들에게 혹시 이런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대요. 그리고 여러분도 투표 받으면, 용지 받으면 맨 처음에 보죠? 안 보고 그냥 막 갑니까? 한번 보는데 이런 투표용지가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의를 제기하겠죠? 바꿔달라든지 뭐 그러겠죠. 그런 게 없어요. 만약 그런 이의가 있으면 기록이 다 됩니다. 거기에. 투표소에서 기록이 다 돼요. 그런 것도 없고 물론 이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나중에 재검표할 때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은 투표 이후에 이게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빳빳한 투표지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투표하고 나서 이제 그 접은 거 그 흔적이 중간에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지겠습니까? 선관위원회에서는 그 종이는 특수용지라 가지고 원형 기억종이래요. 그래서 이게 판판해지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원형을 복구하는 종이를 썼다는 거, 특수용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세계 어디에도 이게 원형이 회복되는 종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철판은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근데 종이는 없어요. 이건 나무니까 철판하고 전혀 다르죠. 종이라는 게 나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한 것은 제가 재검표원장에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어떤 투표용지는 접은 적이 있어요. 접은 적이 없는 것도 있어요. 접은 적이 없는 게 제가 어린 보기에는 한 30-40%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접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형이 회복되려고 그러면 되려면 다 돼야 되죠. 접은 흔적이 있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60-70%는 접은 흔적이 있고 한 30-40%는 없어요. 그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한 번도 안 접은 투표용지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투표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작년 4.15 그 총선 직후부터 그 선거의 문제가 크다. 부정선거였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법조인이고 또 이 선거사범 많이 다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기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6월 27일 날 하나님 회개 그 13일간의 회개를 끝에 하나님께서 정부가 잘못하는 거 나가서 외쳐라. 근데 딱 기억나는 게 4.15 총선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그 말씀 주셨던 게 팍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래, 나가서 이거 저 지적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직후부터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부정선거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뭐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합리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 주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즈음에 7월 언젠가 7월 초 같은데요. 그때 이제 내가 회개한 직후인데 얼마 안 됐었는데 정부에서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코로나가 아주 상황이 나쁘니까 4단계로 올리면서 대면 예배, 교회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다. 이런 결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 걸 내가 접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네가 나서야 될 때다. 딱 그런 감동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위헌입니다. 위헌.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헌법 20조에 그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그런데 37조 1항에 보면 37조 2항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국민의 모든 권리는 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그런 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자유는 국민들의 자유는 질서 유지 또 안전, 사회 안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컨대는 이거는 정말 종교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위헌이다. 제 판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법조인 되셨네요. 그래서 제가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헌이다. 이렇게 외치고 제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 대면 예배를 갈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를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얼마 직후에 제가 그런 발표를 한 얼마 직후에 법원에서 결정이 나기를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 뭐 일정한 수 인원은 허용을 해야 된다. 그때 허용된 게 19명까지는 허용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면 예배도 내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는 뭐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얘기는 없었죠. 없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우리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제가 특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하나님의 그 어떤 감동을 받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내가 갈 바를 알려주시는 것이다. 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예언을 믿습니까? 뭐 이적 표적들 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뜻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각오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 중에 그냥 참고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제가 회개 얘기할 때 제가 또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이거를 책처럼 생각했다. 책처럼. 내 삶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회개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런 회개를 또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에게 이런 그 은혜를 주시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삶을 사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새 부정선거 이슈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뭐 정치인들 중에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 불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선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기본 틀인 선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지금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졌으면 그러면 불복하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선거 사범을 제일 많이 해보고 제일 프로입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이거는 부정선거, 선거 왜곡된, 바뀌어진 이런 선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인천의 연수을 첫 번째 재검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울산에서 두 번째 재검표가 있었어요. 27일인가 8월 27일인가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검표가 영등포 을에서 있었습니다. 8월 30일로 기억이 됩니다. 보니까 이 불법 투표지의 양상이 똑같아요. 다 빳빳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뭐 가짜 투표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전 투표용지라고 하는 거는 딱 기계에서 한 장씩 잘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두 개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 투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누가 나중에 재단에서 집어넣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풀까지 쓴 거죠. 본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거 부정선거인데 왜 가만히 있느냐. 뭐 전에 사실은 이것저것 자꾸 따지고 하느라고 이제 안 했는데 6.28 재검표 이후에 명백한 증거가 나오니까 제가 외치지 않을 수가 없죠. 정치인이 그거 하면 손해본다는데 저는 저 개인의 유불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 선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거 조작해버리면 되는데 아무리 애써봐야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인재를 내버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면 뭐해요? 그 조작해가지고 그냥 수도권에 사전 투표의 비율을 딱 보면 서울, 인천, 그다음에 경기 이쪽에 사전 투표 득표율이 민주당이 63%, 우리가 36%예요. 셋이 다 똑같아요. 사전 투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계산 다 해보니까 똑같아요. 이거를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앞에 것들 다 묶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 불법을 할 엄두를 못 내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안 된 채 그냥 뭐 별 아무 다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정치인 못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도 아마 제가 설명하는 이런 그림을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벌써 한 달 가까이 계속 이걸 하고 있는데도 전파가 안 돼요. 언론에서 안 나요.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그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해가지고 이제 다음 대선을 치르면 그건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한 80%쯤, 60%쯤 넘어왔는데 한 번 더 정권 잡으면 그냥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다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얘기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위를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잘되는 길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라 잘되는 길을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잘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저절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재헌의회, 해방 뒤에 이제 막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재헌의회에서 의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재헌의회의 의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 그 당시 이제 재헌의회 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맨 처음 재헌의회 시작할 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 재헌회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합시다. 이윤영 의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윤영 의원이 일어나서, 그 다른 의원은 다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그 여반사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는 좌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파가 소수였어요.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좌파에 속했습니다. 우파는 극소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자유민주국가로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마 김정은 밑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6.25 전쟁 났을 때 불과 며칠 만에 그냥 낙동강까지 다 밀려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구국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정말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구국기도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움직이셔가지고 트루만이 움직이고 유엔이 움직였어요. 그거 안 움직였으면 그냥 우리는 며칠 만에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 참전 결정을 하고 거의 버티는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그 어려웠다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어 있는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다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 외에 이 정부의 잘못된 거, 세상 잘못되어 가는 거 막을 세력이 없다. 뭉쳐서 복음적 사명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 지키는 큰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온전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제 말씀 중에 정치인으로서의 말은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의 사명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